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부 같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회에 11시 예배 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그 예배 함께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온라인 중고등부 혹은 청년부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먼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여러 이제 지명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명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한번 보시면 지명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21절에 보니까 고라신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벳세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자, 요 세 도시가 등장하고 조금 이제 다른 도시들이 등장하는데 색깔을 좀 달리해서 보면 여기에서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소돔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이제 다르게 한 건 같은 의미긴 한데 조금 이제 다르게 사용됐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날 그때 현재 있는 이제 도시들이고 그 다음에 두로, 시돈, 소돔은 과거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은 과거에도 존재하고 지금이라는 게 지금 이제 오늘 2021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비유로서 말씀하신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요,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도 허락하셨습니다.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어쫓는다든지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각 고을로 흩어져서 복음, 천국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아마 그 중에서 고라신, 벳세다, 또 가버나움 요 지역이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보시면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그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을 예로 드시면서, 그죠? 이 도시들이 두로와 시돈과 소돔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들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라신과 베세다라는 지역에 아마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러 갔겠죠. 그래서 여러 권능을 권능을 나타내면서 권능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고라신에서 베세다에서 했던 그런 능력들을 오히려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으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미 벌써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을 입는다는 건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인가 하면 구약의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서 더 과거에 선지자들이 두로와 시돈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상징, 그죠? 멸망의 상징이 되는 이방 도시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이방 도시들 중에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로와 시돈이다 하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멸망당하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좀 우리에게 익숙한 게 소돔이잖아요. 소돔 같은 의미입니다. 두로나 시돈이나 소돔이나 다 같은 의미인데 소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거기에서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자, 그런 인식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거기보다 두로나 시돈에서 그 능력을 행했다면 23절에도 얘기하죠. 보면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돔 땅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심판을 당해서.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이퀄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이퀄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두로나 시돈이나 소돔이 오히려 능력을 그렇게 행했으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보다 더 나은 지역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로나 시돈, 소돔을 예를 들어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굉장히 비판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혹은 이제 그 주위에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느끼는 감정은 대단했을 거예요. 두로, 시돈, 소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멸망,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나쁜 놈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자기네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어떻게 보면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책망의 이유는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의미를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죠? 복음이 전해졌는데, 심지어 권능, 기적 같은 게 행해졌죠. 자, 그런 것들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였지만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 몰라,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해졌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너는 너대로 얘기하라, 나는 관심 없다, 기적? 어이구 신기하네, 잘했네 하고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성경에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에 굉장히 실망하시고 화가 나셨고 그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성경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유추할 수 있는 그 근거는 23절에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물어보시는, 이런 이제 수사법을 사용하셔서 물어보시는 걸 보면 아마도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써놨죠. 결국은 교만이 문제였던 것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전혀 그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는 잘하고 있고 나는 별로 문제가 없고 나는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너는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반응할 것이 없다. 난 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안 된다. 결국 음부까지 낮아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 그죠? 성경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결국 교만은 아주 그냥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의 최고라고,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뭐 적용하기에는 나는 뭐 잘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오늘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에 너희들이 심판날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22절에도 그렇고요. 24절에도 그렇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겠다라고 얘기하죠.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들은 더 크게 심판을 당할 거야. 또 24절에 보면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쉽겠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 땅, 두로와 시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런 회개를 요구하시고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긴 하셨지만 그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처럼 그렇게 많은 권능들을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회개를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교만했잖아요. 교만을 제가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뭐 굳이 뭐 반응할 필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네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죄를 졌으니까 회개해야 돼 얘기했을 때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거 뭐 잘 모르겠는데? 난 관심 없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든 말든 뭐 나는 관심 없어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오늘 나오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왜 그렇겠어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죠. 뭐 코로나 때문에 혹은 내가 바빠서 내가 별로 뭐 시간이 없어서 예배 시간 너무 지루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 뭡니까? 예배가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생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부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특별하게 20절에 권능을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합니까?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기적, 부활의 기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권능과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런데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무시하고 우리 자신이 잘난 양, 내가 하는 거,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 어른들 예배 11시 예배 때 그때 함께 영상으로 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과 또 다음 주 주일에 우리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모임은 이렇게 성경 공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잘 지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